좋으신 하나님 10번째 시간으로 다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실패학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 제목이 신선해서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도쿄대학교, 일본의 도쿄대학교 교수이신 하타무라 요타로라는 분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얻은 건 두 가지였습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실패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실패를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나쁜 일이다. 제가 이 문장 자체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실패를 나쁜 것이라 말하는 자체가 나쁜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분은 공과대학교 교수인데 기술이 진정한 진보를 이루고 개인이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실패 없이 성공 없고 실패 없이 발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나쁜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분이 말한 것에서 기억에 남는 건 방치한 실패는 성장한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실패가 다 성공의 자산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할 때 제일 문제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패는 또 다른 반복되는 실패를 가져오고 더 큰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일리 있는 이야기였어요. 특별히 이 책이 제게 크게 다가왔던 건 그 당시에 제 인생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책이 저에게 조그만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힘을 얻고 여러 글들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패와 관련된 이런 글을 발견했어요. 삼성에서 운영하는 에버랜드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놀이동산 에버랜드. 그런데 그 에버랜드라는 회사는 실패 파티라는 제도를 운영한대요. 이게 뭐냐?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의기소참하잖아요. 실수하고 실패할 때, 잘못했을 때 의기소참하는데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서 실패하면 파티를 열어준대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 파티가 어떤 분위기인지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아유, 실패했어? 축하해. 잘했어? 축하해. 왜 이렇게 할까요? 실패해서 자꾸 분위기가 어둡게 되는 게 아니라 밝게 만들어서 사람이 그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 회사가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글도 봤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아시죠? 요즘 아시아나항공이 어려운데 아시아나항공에 페널티 프리라는 제도가 있대요. 페널티 프리가 뭐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스스로 그것을 보고하면 페널티, 벌점이나 아니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유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면 자꾸 감추죠.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공동체가 깨지죠. 하모니가 깨지죠. 그래서 어떤 잘못을 했어도 나 이런 잘못을 했어요 라고 스스로 보고하면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제도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실패를 밝은 현장으로 끌어내서 건강한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또 이런 것도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주 앤아버라는 곳에 가면 실패 박물관이 있대요. 실패 박물관. 그 박물관에는 온갖 실패한 제품들을 모아놨대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에서 상품화했는데 실패한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뉴코크래요. 뉴코크라는 콜라 먹어보셨습니까? 그 콜라 또는 펩시콜라에서 실패한 크리스탈 펩시, 뭐 이렇게 큰 기업이나 어떤 회사에서 실패한 제품들을 다 모아놨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실패를 통해서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박물관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당일을 안 받고 예약제만 받고 입장료도 관람료도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박물관을 방문한다라는 거예요. 실패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고 실패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성공하는지를 알게 하는 사례들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단한 수영 선수지만 박태환 선수가 실패했던 것이 있죠.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에 처음 출전했는데 예선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떨어졌을까요? 우리 수영할 때 스타트하면은 심판이 이렇게 뭘 손을 들면서 준비 이러잖아요. 준비하면 이렇게 엉덩이 뒤로 이렇게 타고 점핑, 다이빙 할 준비하잖아요. 영어로 take your mark 그러거든요. 준비하는데 박태환 선수가 준비하는데 그냥 마음이 급해서 물에 뛰어든 거예요. 그 물에 뛰어들면 그냥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건 동네 수영이고 올림픽에서는 그렇게 하면 실격이 된대요. 그래서 박태환 선수가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예선전에서 실격해버린 거예요. 올림픽은 4년 만에 열리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떨어져서 화장실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박태환 선수가 스타트 연습만 했대요. 스타트 연습만. 그래서 어떤 선수보다도 스타트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선수가 됐어요. 그 뒤로 4년 뒤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올림픽에서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호주의 해켓이나 미국의 젠슨 같은 선수가 체격이나 등치들이, 우린 동양인이잖아요. 박태환 선수가 우리가 볼 때는 체격이 좋지만 수영 선수, 다른 나라 수영 선수들에 비하면 왜소한데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딴 이유가 바로 그 스타트 반응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래요. 이처럼 사랑 여러분, 실패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이 글을 또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문제다. 실패했을 때 좌절하거나 실패했을 때 방치하거나 실패했을 때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나쁜 거지, 얼마든지 성공을 위해서 실패할 수 있고 실패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마음을 잡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마음을 잡았고 다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3일을 못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때 아는 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알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아는 대로 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실패했을 때 다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실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시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실패했다고 버리지 않아요.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다시 실패를 딛고 성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좋으신 주님을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은 디베라 바다라고 말하는데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곳인데 너무나 크기 때문에 파도가 쳐서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같은 곳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이 만남은 몇 번째 만남일까요?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만남이에요. 14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세 번 만나 주셨습니다. 두 번은 예루살렘에서 만나 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갈릴리 디베라 바다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 가라. 갈릴리에서 보자.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간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하염없이 시간은 가고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해놓고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멍하니 있느니 차라리 고기나 잡아야겠다 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대부분 어부잖아요. 우리도 가겠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 잡았는데 그것도 대부분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초보가 아닙니다. 그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베테랑 어부들인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고 해가 이제 뜨려고 해요. 밤새 못 잡고. 그래서 해변가로 다시 뱃머리를 돌려서 나오는데 갑자기 저 해변가에서 소리가 들려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제자가,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어떤 제자가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던져보자 하고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성경에 보면 그 고기를 세어봤더니 나중에 153마리였더라 라고 말하죠. 그 숫자에 너무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숫자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잡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고 오는데 점점 해변가에 가까이 오니까 소리친 사람이 누군지 보이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요한이 먼저 알아봤어요. 예수님이네? 베드로에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가 바다로 왜 뛰어내릴까요? 빨리 만나고 싶어서. 주님이라고? 그래서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막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빨리 간 거예요. 갔더니 예수님이 딱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해변가에 숯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그리고 고기를 굽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잡은 고기도 가져오라고 해서 구웠어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은 묵묵하게 식사 준비를 해요. 그리고 식사가 이루어집니다. 어색한 식사가 이루어져요. 제자들이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색한 식사가 이어집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허겁지겁 먹었겠죠? 잘 먹었는데 갑자기 조용하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쓱 오셔서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먹다가 체했을 것 같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갑자기 물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한 번만 물으면 좋겠는데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세 번째 또 물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했대요. 얘 분명히 체했을 거예요. 체했을 거예요. 네가 나를 또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또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은 젊어서 원하는 대로 갔지만 나중에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뭐가 궁금해졌습니까? 같이 있던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그 제자가 함께 있었는데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는 이렇게 될 것인데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주님이 그 친구가 어떻게 되는 건 너와 상관없다. 거기에 관심 끊고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가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에 제가 읽은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실패에 대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자,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보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21장 끝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21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실 20장에서 끝이 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끝절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거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요한복음이 그냥 끝났어요.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했다라는 건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났고 21장은 부록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 학자의 주장이고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님은 21장까지 성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21장은 뭘 의미할까요? 부록으로 21장이 붙은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1장 제일 마지막에 놓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자에게 다시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끝에 위치해 놨고 이 말씀, 이 요한복음이 끝나도 또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실패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다는 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위로가 때로는 위로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찾아가심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능력과 소망과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셔서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신앙 고백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죠. 실패할 때 주님은 나에게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건강에서 실패했을 때, 가정에서 실패했을 때, 시험에서 실패했을 때,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 관계에서 실패가 찾아올 때, 가족끼리 실패, 상처가 임할 때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부족한 그대로, 못난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상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찬송가 349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다시 세우실 때 몇 가지 눈에 띄는 도구들이 보여요. 하나는 빈 그물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갔죠. 그런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153마리나 잡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도 이랬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고기를 낚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르라. 처음에 주님이 예수님을,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일어난 장면과 비슷해요. 우연이겠지? 아니요. 두 번째 보십시오. 또 하나는 물로 뛰어드는 베드로입니다. 요한이 말했죠. 예수님이다, 주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 유령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다, 주시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말해, 주님이여,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걸으라,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어떻게 해요? 물속에 빠져갔죠. 왜요? 바람과 풍랑을 예수님을 이렇게 보다가 쓱 바람 봤을 때 빠졌어요. 사랑 여러분, 주님만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장면과 비슷해요. 뿐만 아니라 숯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올 때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필 숯불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뭐 버너나 아니면 다른 걸로, 물론 버너는 없었겠지만 숯불로 제자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숯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3번 부인할 때 숯불 앞에서 부인했거든요. 성경 요한복음 18장 17, 18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아니요 그랬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현장이 숯불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죠. 이 장면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큰 소리 쳤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넘어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몇 번 물으셨습니까?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연출하고 계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치유하기 위해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 제가 소개한 것들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빈 그물은 아픈 기억입니다.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다가 빠진 기억은 실패의 기억이에요. 베드로에게 숯불은요 상처의 도구예요. 아마도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숯불고기였어요. 숯불. 야 오늘 숯불 갈비 먹으러 가자 그러면 베드로 난 숯불은 보지도 않아. 특별히 숯불에 구운 닭고기. 이건 최악이에요. 베드로에게 최악이에요. 왜요? 이거 보면은 옛 생각이 나요. 실패의 기억들이 나요. 어떤 분 보니까 옥수수를 안 먹더라고요. 왜 옥수수 안 드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강원도 사람인데 너무 옛날에 어렸을 때 가난해서 맨날 먹은 게 옥수수였대요. 그 옥수수만 보면 질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옥수수가 아니라 뭐가 질릴까요? 숯불 닭고기.
닭만 보면 닭이 꼭 끼어 울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부인했지. 이거 다 상처예요, 상처. 또한 베드로는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했을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싫어하는 숫자는 죽을 4자일까요? 3자일까요? 3자. 베드로는 4자 안 싫어요. 3자, 3하면 싫어. 왜요? 내가 3번 부인했거든. 엘리베이터도 베드로가 만들면은 그 3이라고 쓴 데에다가 그 뜰이 T라고 쓸 것 같아요. F가 아니라. 죽을 4자, 아니, 베드로는 죽을 4자 좋아해요. 3자가 싫어, 3자. 여기 잘 보시면요, 주님이 이거 치유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성공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거기에 묶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묶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이런 상처, 이런 실패, 이런 것들에 묶여서 한이 돼서 정죄감에 빠져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치유받고 다시 회복되는 비결이 뭡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상처받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받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다시 시작하는 자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나의 길을 걸어갑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치유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뜬금없이 질문했죠. 주님, 나는 그렇고 여기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좀 강해요. 어조가 좀 엄해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기 글이어서 그렇죠. 이 말로는, 이 어투로는요, 아주 엄하고 강한 어투입니다. 여러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 저기 안수 집사님은요? 우리 저기 집사님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갑자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길이나 신경 써.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실까요? 비교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가지 못해요. 자기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기웃거리고 비교하다가 집중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인천 순복음교회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번에 침례 받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가 보셨죠? 제가 스타입니다, 스타. 목사님, 그리고 막 목사님 여기저기 막 손잡으려고, 그럼 나 본교회만 가면 내가 막 이렇게 예수님 된 것처럼. 16년 동안 제가 있었고 거기서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병 고침 받은 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이 떠나간 분들, 또 거기서 사업이 회복된 분들, 거기서 자녀가 또 좋은 대학에 간 분들, 16년 동안 그분들과 그런 추억들과 사연들이 많으니까 보면 그냥 막 반가워서,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러면서 영종도 가고 싶었는데 막 읊어요. 뭐 통행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끊어요. 지금은 연락이 와도 잘 안 가고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하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교만, 하나는 열등.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그럼 어느 순간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안주하게 됩니다. 사람은 분명해요. 안주하게 돼요. 반대로 저 사람이 나보다 월등하다 하면 순간 나도 모르게 열등감에 빠져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 교회에 집중해라.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비교하면 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엄하게 말할까요? 유한은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집중해, 너나 잘해. 왜요? 나의 길이 있어요. 나의 인생길이 있어요. 내 십자가가 있고 내가 걸어갈 믿음의 길이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어요. 순복음은 순복음의 길이 있고 장로교는 장로교의 길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고 이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상과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가정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고 집중하면 거기에 상이 있고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상관, 무슨 상관이냐? 너나 집중해라. 그 교회가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믿음의 길에 집중하라. 주님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상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은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 길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건 뭘 말할까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질문했기 때문에 사랑을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의 사명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가장 큰 성공이에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크게 성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물고기는 작게 잡을 수도 있고 많이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물고기에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의 관심은 사랑이에요. 다시 일어선 베드로에게 주님은 물고기를 차고 넘치도록 다시 잡게 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에 있고 사랑에 있어요. 여러분,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빈 그물을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지. 그건 이제 우리의 관심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까? 사랑이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사명입니다. 국제하모니게 모든 성도님들 더 많은 사람 사랑하시고 더 많이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니까요, 충청도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충청도 사람들만 모여 있어? 뭐 향후에도 아니고 이상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 가니까 무슨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아니, 무슨 교회가 그래요?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느 누구든지 올 수 있고 어느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가장 큰 교회고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물고기는 주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153마리 채워주실 거예요.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채워주실 거예요. 밤새 노력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 한마디면 그건 끝장나요. 거기에 우리의 관심,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돼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건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랑해야 될까? 그 사랑에 집중하면 물고기는 따라와요. 내가 일로 가면 일로 따라오고 절로 가면 절로 따라오고 이쪽으로 그물 던지면 이쪽에서 채워지고 저쪽으로 그물 던지면 저쪽에서 채워지고 주님 말씀 한마디로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밤새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 한마디로 해결돼요.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때도 주의할 게 있어요. 그거 뭡니까?
반응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만 말했죠. 내 양을 먹이면 양이 너를 고마워할 거다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내 양을 먹이면 양이 너에게 좋은 선물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반응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먹이래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기대하니까 그래요. 기대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흔히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얼만큼 줬으면 너도 나에게 이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옛날에 어른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말 했어요. 섭섭마귀가 돌아다닌다고. 섭섭마귀가. 그래서 그게 뭔 말인가 했더니 지금 목회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마귀의 이름은 섭섭마귀더라고요. 마귀의 이름은 섭섭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섭섭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섭섭해. 목사님 섭섭해. 요즘 나 기도도 안 해주고. 권사님 섭섭해. 구역장님 섭섭해. 섭섭해. 뭐가 그렇게 섭섭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자꾸 섭섭합니까? 기대를 하니까 그래요. 기대를. 여기 주님이 베드로에게 기대하지 말래요. 그냥 사랑만 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이 아니라 영광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랑했는데,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건 원치 아니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패하고 실망해요. 때로는 가족들도 실망을 주고 상처를 줘요. 왜 자꾸 상처를 받습니까?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10번째 시간으로 다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비교하는 일을 주의하고 나의 길, 나의 사명에 집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믿음에 반응에 상관없이 사랑 바보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공을 넘어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했을지라도 상처받았을지라도 아버지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로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할렐루야.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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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하나님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할렐루야.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할렐루야.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할렐루야.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할렐루야.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하나님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할렐루야.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하나님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할렐루야.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주님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주여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할렐루야.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하나님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할렐루야.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하나님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할렐루야.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하나님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할렐루야.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하나님 에라바레그스라바레가라바 아버지 하나님 함께 없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특별히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 실패에 대한 쓴뿌리가 있는 분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은 아프신 부위에 손을 얹으시면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모든 상처가 주의 사랑으로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모든 쓴뿌리와 상처가 회복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섭섭한 마음을 들게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원수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질병 가운데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주님, 각종 암을 비롯해서 각종 질병들, 바이러스들, 병균들 제거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노는 것처럼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마음도 치유하여 주시고 몸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빈 그물을 채우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맡기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사랑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의 계절 11월 첫 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아버지 이렇게 열매 맺고 추수할 때가 있다라는 걸 자연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설 때, 추수할 때 많은 걸 거둘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으로 생명 있을 때 많이 심고 열심히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